사람만 보면 신령을 보시던 예수님이 12명 제자 뽑겠다고 밤새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명 제자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할 때 밤을 새고 기도해서 내일 허락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일 일하기 위해서 오늘 일찍 잡니까? 우리가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A 플러스 B는 C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에 하나도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면, 회복됐다면, 치유됐다면, 살아났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렵고 죽고 싶을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요. 왜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만나주는 사람 없고 만날 사람 없으니까.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는 시간이 남고 남아갖고 나밖에 만나주지 않으니까 나만 만나는 사람인 것과 기쁘고 복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서 나에게 먼저 전화 걸어주고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죽으라고 찾고 그분이 회복해 주시면 죽으라고 잊어버리고,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저 알라딘의 지니처럼 비비고 나오라고 했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하고 나면 들어가라고 하고 뚜껑 닫아버리고 그리고 한두 손에만 쳐다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한테 당하고도 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기대고 사세요. 참 신기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무리들이 흥분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소리 다 뒤로 두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잃은 길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서 성공, 승리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파도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이 오면요, 승리가 오면요, 유혹도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거는 다 성공 뒤에 대부분 오더라고요. 승리 뒤에 오더라고요. 잔치에 취해서.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순간 인정과 칭찬을 드리며 높임을 받을 때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끝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베세다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돌풍이 와서 파도가 넘쳐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안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배 타라고 해서 배를 띄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들은 거기에 같이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안 갈 수 없어서 떠난 길이에요. 나는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하도 배 태워갖고 기운이 얼마나 세신지 그 배를 또 미셨나 봐요. 바람으로 미셨는지 손으로 미셨는지 배를 띄워갖고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의 그 강요 때문에 떠난 그 길인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평탄한 걸 원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일사천리를 원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경랑이 잠잠케 되는 것만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이 그냥 잠잠해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경랑을 지금 만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안 됐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무너지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나가라 그러고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뱃속에 있으면서 파도치고 있고요. 예수님은 못해 계시잖아요.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바람칠 거 알면서 우리 파도 맞으라고 이거 보낸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의심을 하고요 갈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왜 인류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서 왜 나는 지금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걸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더 모든 일이 혼동스러워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괜찮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요 가문도 괜찮았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든지 프리 패스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했는데 영 아니게 변했어요. 고난, 시련, 환난, 매맞음, 버림받음, 무시받음, 자객들이 40명이나 준비해갖고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현상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게 뭐길래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평탄함에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자기의 인생이 평탄한 길에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바뀌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어서. 두 번째, 고난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세상에서는 고난의 삶이 있는 거구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세상의 세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늘 가난하다, 늘 역경만 있다, 죽음의 위험만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누린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예상치 못한 풍랑이 왔을 때에 주님이 주신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 넉넉히 믿음 가운데 견디고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전하면서 종교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태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대요. 기뻐했대요. 즐거워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당신은 혼자만 하냐고. 합당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섬겼는데 누가 오해하고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소문내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만 누리는 특권이더라는 거예요. 종종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열어보셨어요. 마음이 문드러졌는지 안 문드러졌는지. 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멀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근데 그 문드러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잠겨서 보존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늘 치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 없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마음 상한 일이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멀쩡할 틈이 언제 있었겠는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찌 그 마음이 온전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고요. 깨어지는 거고요. 그때 그 깨어짐이, 그 찢어짐이, 그 상함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걸어오시고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풍랑 속에 어두운 밤중 속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 파도에 익숙하고 다 익숙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거친 파도가 부는 그 파도 위를 걸어보시는 누군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안 놀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놀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을 보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다 그들에게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세요. 그럼 놀래요. 왜 그러시냐? 아무 잘못 없다.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요. 서울에 있을 때 아파트에 이제 사는데, 아파트에 복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문을 출입구를 두고선 복도로 가는 출입구를 들고 옆집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마 자매님이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가느라고 4시 반쯤에 이제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 자매님은 퇴근을 하고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과정이고 그 자매님은 들어오는 과정인데 서로 그 출입구에서 맞닥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첫 소리가 뭐냐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 아무 일 안 했어요. 그런 일 안 다녀보셨죠? 근데 정말 황당한 거 아세요? 기도하고 이제 또 기도하러 가려고 이제 가방 들고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데, 생전 처음 만난 자매님 그 새벽 4시 반에 보자마자 아저씨 왜 이러세요? 막 뒷걸음 치는데요. 제가 당황을 해서 그래서 저 옆집에 살아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옆집을 모르고 있다는 걸 한 가지를 회개했고요. 두 번째는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우리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 됐을 때 누군가 도우러 오면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 여기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좀 지키세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걸어갈 때 풍랑을 만나시면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놀라시기는 하실 수 있지만 도망은 가지 마세요. 그래도 제자들이 믿음을 보여준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다 바다 위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바다 위로 다 뛰어내리시더라고요. 귀신이 왔다 그러면서. 귀신한테 잡혀 죽느니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니까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연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으시거든요.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지내며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도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코너마다 구비구비마다 성공 때나 실패 때나 승리 때나 패배 때나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잘 되는 날은 함께 가시는 것 같고 안 되는 날은 잊어버린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한 번 오면은 출렁거려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뿌린 대로만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우리는 과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래요. 오늘을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내일을 생각하면요 걱정과 염려 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이 지나가면 또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52절에 표현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둔하다는 표현은요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깨달음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됩니다. 여러분 감동스러운 설교 듣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좋았어,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어떻게 되세요? 잊어버려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만 있어요. 마법의 문이 교회마다 2개나 3개 있더라고요. 첫 문을 열고 나가면서 최소한 50%가 사라져요. 둘째 문이 마지막 문이면 그 문을 열고 나가면서 거의 90%, 95%가 사라져요. 나가면서 벌써 세상 얘기를 시작해요. 주님은 가는 것 없고 세상이 임하셔서 바로 가요. 기적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마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새가 먹고 고난과 환난이 오면 걱정과 염려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오랫동안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몇 년 친구 있으세요? 30년, 40년, 60년? 근데 그 친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뭐 그 친구의 가문이 어떠냐, 뭐 배운 게 어떠냐, 지식, 뭐 실력이 뭐냐,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면요, 무슨 일 하세요?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가문은 어디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뭐 하고 사세요? 뭐에 관심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어느 직장 다니는 거 알아주는 것 때문에 기쁘세요?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 알아줘서 기쁘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거 기억해줘서 기쁜 거세요? 나를 안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주님을 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 번 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옛날에 찬양했던 게 있습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이 좋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건강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각오한 거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